여러분,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잘하는 원칙이지만 이 원칙을 따라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종 중요하지 않은 것들 혹은 부차적인 것들 혹은 이차적인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어요. 한 부부가 휴가를 떠나요. 그런데 이 휴가를 떠나면서 이제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이 몇 개나 되냐면 16개나 가지고 온 거예요. 이민 가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16개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피아노를 가져올 걸 그랬어. 그러니까 아내가 어이가 없다는 듯 아니 짐이 16개나 되는데 무슨 피아노예요? 이렇게 이제 응수를 하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비행기 티켓이 피아노 위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게 어떤 스토리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진짜 중요한 티켓은 까먹고 뭔 16개의 가방을 가지고 가느냐. 이 얘기를 여기서 보여주는 이렇게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옹기종기 이렇게 아주 짐을 잘 싸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진짜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그거 뭐 하면 또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대답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게 되고 정작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는 우리가 그만큼 마음을 들이지 못한다. 이런 경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지난 2주에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그분은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주고 이러한 축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따른다 하여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미루고 있다, 아니면 나 못해라고 포기하고 있다. 자, 이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주님은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지난번에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삶의 안전, 중요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을 따르라.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제자도의 이렇게 정의에 부합한 이렇게 포인트라고 보면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오늘은 그럼 어떻게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따르라. Follow Jesus as your top priority. 그러니까 최고의 우선순위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한 제자의 말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여기 한 제자가 등장을 해요.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소서. 이 말을 한 이 사람, 자기 본인의 아버지께서 지금 심한 중병이 걸리셨는지 혹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미 죽으셨는지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시간 그 가운데에
소천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말을 했고 그것이 핑계였는지 진실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내려놓고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하는 것은 율법에서 명하신 거예요.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아주 과격하고 급진적인 명령을 내려요. 어쩌면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길을 쫑긋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최후의 나의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건데 아니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면 도대체 이런 명령을 내리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질문이 들어옴직하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그런 거예요. 과연 제자도는 무엇일까? 나는 부모님에 대한 도리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가르친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윤리인데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윤리 의무보다 앞서는 것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고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 배우자들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건 연결돼서 어떻게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분리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때 막연하기도 하고 그렇지라고 이해는 하지만 실제 삶 속에 가서는 잘 그려지지 않는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그것을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에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 제자도의 요구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생과 내 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여러분의 결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신 것이고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소유해서 그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얻는 자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죽은 자들로 먼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제자도란 무엇일까?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다.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 top priority라고 할 때 다른 것들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아버지에게 나의 그 사랑과 존경함을 표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누고 또 아버지의 이제 소천하신 거니까 오늘 우리의 용어를 쓰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안식하도록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예배하겠죠. 이제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배치가 되거나 혹은 순서를 따지자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헌신, 부모님에 대한 의무, 또 자녀들, 가족들에 대한 것, 국가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과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부분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먼저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먼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성경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먼저니까 나는 이거 다 포기하고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고 설령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모든 재산도 포기하고 자기의 가정도 떠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따라간다. 그러면 어디 가서 뭘 할 건데요? 뭐 산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갈 건가요? 아니면 오지 선교지에 가갖고 자기 혼자 가가지고 뭐 할 건가요? 다 모든 게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 원칙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이것들은 만약에 후차적으로 따라온다면 언제 어떨 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요즘 세대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노새 젊어서 노새.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그 노래 부르는 거 봤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 말 참 일리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세월이 가면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노는 것도 젊어야 놀 수 있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 그 말이 믿는 사람이 그딴 말을 해요. 당연히 그딴 말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마음에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삶은 고달프니까. 제가 이제 항상 잘 쓰는 말이 있어요. Life is brief. 인생은 짧아요. Life is tough. 굉장히 거칠고 힘들어요. And also it is complex.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내려고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중심으로, 그분을 닮는 것을 중심으로,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중심으로 나머지들을 정렬을 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에게 대한 의무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족에 대한 것, 그것이 교회에 대한 것. 그런데 이제 이런 데에 있어서 균형이 깨지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요. 일주일 내내 갑니다. 집안에서 남편에게 밥 한 그릇 안 내준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주 들어요. 그리고 자녀들 돌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겁니까? 이건 균형이 깨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일 귀찮아 누군가 하겠지 하고 교회 일에서 뭐 하자고 그러면은 뭐 전도를 하게 된 동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지역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자 하면 관심도 없어요. 그건 뭐 내가 할 일 아니고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공부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집안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모든 가정이 최우선인데 맞지요. 우선이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일은 전혀 무관심이고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극단적인 예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잘못 생각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문제가 있다. 반드시 이것이 나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도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어떻게 아들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잘못 들은 거 맞죠? 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 씨를 통해서 만민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그렇게 아들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들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 속에서도 누가 먼저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을 때, 그런 시험들이 올 때에 문자적으로다가 다 이렇게 진짜 아들을 죽이겠어요?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서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특별히 보수주의 계통의 교회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나는 무슨 신학을 해? 나는 이런 청교도 신학을 해. 나는 이런 어떤 개혁주의 신학을 해. 그러면서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학 혹은 자기가 예수님만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팩트에 대한 자기의 확신, 자기의 자랑, 이걸 꽈봤더니 이렇게 껍질을 벗겨봤더니 결국은 자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자기를 따르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욕을 해요. 그것도 멈추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욕하면 그럼 나는 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중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언어도 그렇고 또 내가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과 관계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보다도 그분을 순종하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내 생각과 신념, 이런 것들이 자기 의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24시간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재미난 것만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도, 이런 우선순위 속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섬기는 것들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원칙 속에 들어가서 균형을 맞추어서 지혜롭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러한 포인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라는데 조금 이따 따를게요.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내 아버지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거 잘 끝나면 그때 가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맞지요.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중요성에 있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날로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그때도 내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urgency가 있고 여기에 immediacy.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너는 지금 어떤 핑계나 어떤 해야 될 의무나 이런 어떤 관계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나에게 모든 것을 그냥 그만두더라도 나를 따라 나서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고 잃어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나를 따라 나서라고 하는 그런 요청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요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예스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그런 질문을 저에게 설교를 하면서 던져봤는데 그러면 나 할 수 있나? 이런 질문 속에 답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의 얘기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핑계 대는 거 많죠. 요거 조금 지나면 조금 여유로워지면 그때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을 여기 보면 사도들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그 뭐 요한이나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 안드레도 그렇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말을 해요. 특별히 마태복음을 이렇게 지은 마태라고 하는 제자도 세리였잖아요. 레위였어요.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세금 걷고 있는 거예요. 너 나 따라. 다 버리고 따랐대요. 근데 그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나중에요, 이 레위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해요. 자기 친구들 다 모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에 초대한 거예요. 뭐예요? 그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다 버리고 모든 거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가정도 있고요, 자기의 친구들도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모든 거 다 피해가고 우리 직장도 관둬야 되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뭐 별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in a loose way 그냥 배움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도 스승이 있으면 스승 밑에서 그분의 기술과 그분의 삶을 배워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스승이 추구했던 그 삶의 가치관을 함께 나누고 따라가면서 그것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또 제자들을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루스한 의미, 글쎄 루스하다는 표현보다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나에게 오고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내 인격을 담고 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거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바로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서 참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재미있는 것들도 많고요. 하고 싶은 욕망도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당장 교회에 출석하는 일조차도 예배드리는 일조차도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떠나가신 많은 분들도 안타깝게도 내 마음이 좀 추스려지면 그때는 나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속사정이야 우리가 다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거 뭐 나는 비즈니스 밭을 샀어요. 나는 결혼을 했어요. 이런 거 다 좋은 일이지만 그거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now, 지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urgency, 어떤 긴급성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 나가야지 뭐 그거 언제든지 시간 되고 주어지면 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많이들 이렇게 뭐 사업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요즘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자기의 학문도 추구하고 다 이런 목적과 야망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예수님의 그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따름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뒤로 무르고 있는 거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라고 너 내게 오라고 너는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내게 오라고 그리고 나의 은혜를 받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내가 주는 영생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좀 생각해 볼게요. 좀 나중에 해도 되겠죠.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긴급성이 복음의 부르심에는 있는 거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 말하자면 그냥 반은 예수님께 또 다른 반은 세상에 이렇게 whole commitment, total commitment, 전적인 헌신으로 받아들여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한 다리는 교회에 두고 한 다리는 세상에 두면 여기 뭐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 한 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따라갈 수가 없다. 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에 두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한쪽 다리는 이쪽으로 가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그분을 전적으로 헌신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야? 그분을 삶의 나침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방향이 돼요.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그 헌신. 사실 저도 이렇게 뭐 목회도 하고 또 지금까지 한 예수님 영접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깜짝 놀라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벌써 40년이야? 어떤 분들은 뭐 몇 달 됐다는 분들도 보고 1, 2년 됐다는 분들도 보니까 와, 좀 부럽더라고요. 그 열심이, 그 신선함이. 세월이 흐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 뭐. 이런 말들 많이 쓰고. 그런데 total commitment.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냥 half-hearted. 그냥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가끔 누구네 집에 갑니다. 그러면 선봉대가 이렇게 차가 딱 가요. 나만 잘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따라갑니다. 그럼 옆에 차들이 많아요. 교통이 복잡해요. 근데 누군가 전화를 딱 오는 거예요. 중요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없어. 그 전화를 받아. 그 전화 받으면서 저쪽으로 가고 있어. 이쪽 라이터냐.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거 전화 딱 끊고 정신을 거기다 딱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가다 쉬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 가서는 마치 강의에 출석하는 사람처럼 강의 한번 딱 듣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도 안 믿고요. 내 스스로도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는.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안 믿어요. 그런 거. 딱 보면 예수님이 나의 가시는 길에 내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는 시선에서 놓치지 않고 내가 전적으로 full attention으로 full heart를 가지고 full commitment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분산되고 distracted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봤어요? 이제 그분이 먼저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지금 나가야 되는 거, 따라가는 거는. 그리고 세 번째는 total commitment.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따르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은 whole commitment이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는 뭐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충성을 얘기해요. constant loyalty. constant loyalty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하다가 말고 어려우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늘 이런. 여기 보면 이 동사 자체가 be following이에요. 거기에 immediate하게 you follow now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continue following me.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ongoing practice. ongoing이라는 말은 멈추지 않고 평생을 통해서 매일 일상 속에서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의 저의 삶과 집에 있을 때의 저의 삶 확실히 다르죠. 근데 다를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그렇게 다룰 수 있어요. 또 친구들 만날 때 혹은 세상 친구를 만날 때도 그때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무슨 자격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용서하여 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walk of life.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평생 여정으로서의 제자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쉽게 사람들은 그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평화만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기쁨만 받으려고 해요. 왜? 인생이 그만큼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나는 전에 나만 알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내 삶 속에 내 옛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마음의 질문이 되고 그 마음의 소원이 되고 그렇게 내 삶을 하루하루 움직여가는 것.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거 제자도인데 요즘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나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다. 회개가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를 짐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들에 와서 enjoy. 예배가 축제인데 예배가 어떻게 보면 공연식으로 되고 또 거기에 파킹장도 모자라니까 돈 내고 파킹하고 그렇게 기독교의 이런 소중한 것들을 팔고 사는 행위로 하는 그런 모습들도 교회 가운데 있더라. 안타깝지요. 우리도 그렇게 가지 않길 원하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팬으로 있거나 어려우면 그냥 멈춰버리는 그러한 삶은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자도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어요. 예수님과의 나의 평생의 사랑의 동행이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예수님 말고도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바뀌잖아요. 앞에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내놓고 개인의 삶에 가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에 끌리는 것들만 막 해고 살아가. 그러면서 영혼은 empty해. 이게 바로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늘 현재적으로 지금으로 그분을 따라 나서고 또 내 full attention을 주면서 그리고 항상 매일 속에 한다. 가능해요? 못할 것 같죠?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내가 예수님 말고도 사랑하는 게 많은데 안 돼요, 잘. 그러면 안 해도 되나요? 좀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고 살면 됐지 뭐. 그러다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좀 더 진지해지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나는 누구를 닮고 있고 내 앞서 가신 예수님이 있다면 내가 그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말로는 그렇게 하고 따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혹시 여러분 중에 미루고 있는가? 사탄이 전략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회의냐면 여기 이 사람들은 얼마 안 있으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를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구원에 가까운 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전략회의를 하니까 이건 진짜 전략회의가 아니라 제가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사탄의 쫄개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하는 게 원래 이렇게 There is no life after death.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 사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요즘 이제 사탄이 하는 말이 요즘 사람들이 그래도 의식이 껴 있어 갖고 무신론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네. There might be a tomorrow after death. 내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미래가 있을 수도 있어. 무신론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스트래티지는 통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악령이 와가지고 데블이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죽었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것도 듣고 나서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서로들 회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제 한 마지막 저기가 내 생각이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God is real.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He is good. 그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 구세주야. 그분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랬더니 그 쫄개들이 사탄의 쫄개들이 아니 그건 진리대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막 그거는 좋은 수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막판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But it's not the best time to choose Christ. 지금 예수를 선택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니야. No hurry. No hurry. 급한 거 없어. 지금 안 해도 돼. 지금이 너 바쁘잖아. 지금 it's not the best time to choose Chris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 맞아.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지.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쟁기를 딱 붙들고 뒤를 돌아보면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고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여러분이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것을 통해서 복으로 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다가오는 세계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100배를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배를 세보지는 마십시오. 이거는 온전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자, 이런 복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나온다. 그게 바로 구원의 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 되지 않으면 아직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그 어떤 거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제자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다. 예수님 지금 따라 나서야 된다. 그죠? 그냥 half-hearted가 아니라 wholehearted, wholeheartedly 그분을 전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언제? 늘 끝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저는 그걸 복으로 믿습니다. 저는 못하지요. 잘 안 되지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여금 그 진리를 긍정하며 그렇게 나도 가고 싶은 소원도 일으켜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작게나마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맞춰갈 수 있도록 그 은혜는 일하고 있어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귀한 축복들 누리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씀 그 중에 뭐 다 많이 얘기했지만 마음에 깊이 다가온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라도 붙들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면 감사하고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마치고 나니 참 고마움도 있지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다고 했지만 제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었는지요? 제 꿈과 야망을 따라가고 있었나요? 돈을 따라가고 있었나요? 명예를 따라가고 있었나요? 사람들의 인정함을 따라가고 있었는가요? 아니면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것저것도 하지 못하고 낭망하고 있었나요?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따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걸리고 저 문제가 걸리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가자고 하는데 주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옵시고 또 그렇게 나섰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두려움들을 뒤로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에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빌리 은혜교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무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무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앉은뱅이처럼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무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운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